네, 저희가 방금 이사야서 6장을 같이 읽었습니다. 이사야서 6장도 우리 5장의 그 포도원의 비유랑 비슷하게 굉장히 또 많이 알려진 본문이기도 합니다. 이사야가 처음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는 장면이죠. 그렇죠.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또 이제 소명을 받아서 이제 파송을 받는 그런 아주 유명한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이제 조금 이상해요. 그죠? 다른 선지서를 보시면 선지자, 이제 예언자들이 부름을 받는 이야기가 사실 앞에 나오거든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게 사실 순서인데, 이사야서는 이사야의 부르심을 이렇게 6장에다가 넣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학자들이 이제 왜 그랬을까? 여러 가지로 이제 유추를 하지만, 이제 제일 아마 자연스러운 얘기는 이 앞에 이렇게 지금 5장까지 어떻게 보면 이렇게 계속 좀 같은 패턴으로 계속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우상을 의지하고 이웃 이방인들을 의지하고 그러면서 계속 이제 돌아오지 않는 그런 것을 이제 얘기하면서 결국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회복도 하시지만 그 전에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결국은 그들이 심판을 거쳐서 결국은 이제 새롭게 될 것을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죠? 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회복이 될 수 있을까? 이제 궁금한 거잖아요, 그죠?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듣는 이런 백성들이 어떻게 정말 소망이 있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인데도 그 자녀의 본분을 다하지 않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바꾸셔서 이방의 빛으로 결국 하나님의 종으로 그 나라의 사람들을 새롭게 하실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의문들이 계속 있는 거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들을 쫙 이제 깔아놓고 본인의 경험을 이제 여기서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님의 해결책이 여기 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써 그렇게 하셨다. 어떻게 보면은 그런 어떤 간증적인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이제 6장 얘기가 사실 7장 뒤에 얘기랑도 또 연결을 이렇게 짓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5장까지 이야기를 이렇게 포괄적으로도 다루면서 7장 이후부터는 이제 좀 더 이제 이야기식으로 풀어나가거든요. 지금까지는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설교하는 말씀을 전하는 많은 얘기들이었는데 7장부터는 이제 구체적인 스토리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 스토리 중에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듣지 않는 그런 왕들의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와 이렇게 연결을 지어주는 그런 역할을 이 6장의 이사야의 부르심이 이제 연결을 짓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기다 넣었다. 그렇게들 설명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그래서 오늘 이 6장의 이야기를 어떤 이사야 선지자 한 사람의 부름으로만 들어서는 안 되고요. 결국은 그 한 사람의 부르심과 그 사람을 고치시고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거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이제 같은 그런 반응을 해야 되고 같은 과정을 겪어야 되는 것으로 함께 보는 것이 맞습니다. 아시겠죠? 그 얘기가 결국은 이제 이사야서 전체 얘기가 이제 되는 것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순서대로 좀 찾아보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이제 그가 정말 지난주에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과 같은 그런 어떤 신비로운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시작을 어떤 시대적인 시작으로 시작합니다. 시대적인 배경을 먼저 이야기하는데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이 우시야 왕이 우리 처음에 시작할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아주 유능한 왕이었습니다. 이 우시야 왕이 아주 어린 나이에 왕의 즉위를 했어요. 16살 때. 그래가지고 자그마치 52년 동안을 통치했어요. 이스라엘을, 유다 나라를. 근데 이제 우리가 특별히 이제 역대하 26장에 보면 자세하게 나오는데 이 사람의 치적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주변에
이방 나라들이 괴롭히는 이방 나라들을 많이 이렇게 이제 다스려 가지고 그들로부터 조공도 받고요. 그러니까 이제 군사력이 굉장히 막강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그 무기도 막 이렇게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민생을 안정시킨 것이 그런 농법을 많이 개발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그 농사도 많이 짓게 되고, 그래서 주변 나라로부터 조공도 받고 말이죠. 군사력도 강해지고, 그러면서 나라가 아주 굉장히 강해지는, 부강해지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52년 동안 통치를 했으니 말이죠. 예? 그 나라 백성들이 얼마나 의지를 많이 했겠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이제 박정희 정권 때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대통령은 박정희만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예, 계속 대통령이 박정희였으니까, 그죠? 그런데 막 79년에 갑자기 서거가 되면서 막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고, 막 어렸으니 잘 모르는 거잖아요. 독재자 이런 거 잘 모르는데 막 진짜 그런 경험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우시아 왕이 그렇게 52년간을 굉장히 그 신뢰를 받으면서 이 백성한테 굉장히 선정을 베풀었습니다. 꽤 나중에 교만해져서 하나님께 그 제사장들이 예배드리는 것을 자기가 막 드리고 그러면서 나병이 걸려서 이제 나중에 이렇게 됐는데, 굉장히 그 평가를 좋게, 그 전까지 그 선지자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았던 그런 왕이다라고 평가를 하거든요. 그러니 이 백성들이 얼마나 의지를 많이 했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 왕이 죽은 거예요. 하늘이 무너지는 거죠. 그죠? 하늘이 무너져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 큰일 났다. 근데 이제 그 주변 정세는 어땠냐면은, 그때가 바로 이제 또 이 아시리아가, 그 북쪽의 아시리아가 그 전까지는 그렇게 뭐 이렇다 할 만큼 뭔가 이렇게 그 세력을 확장을 못 했는데, 거기에 이제 디글랏 블레셀이라는 왕이 등극을 그 당시 비슷한 때 합니다. 여기는 우시아가 죽고 그쪽은 강력한 왕이 등극을 합니다. 디글랏 빌레셀 3세가. 이게 이제 BC 한 740년경 정도 되는 때였어요. 그래서 이 아시리아가 점점 더 막강해지니까 그 바벨론 그 지역과 함께 이제 이 서쪽으로, 이제 서방으로 이제 진출하는 거죠. 이 서방이 바로 이제 이 팔레스틴 지역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점점 더 이제 이 먹구름이 막 밀려오는 게 많이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국제 정세가 또 암울해지는 것과 맞물려졌습니다. 그래 훨씬 더 불안한 상태지요, 그죠? 그게 이제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 막강한 왕이 죽었어요. 근데 그때 이 이사야가 뭘 봤냐 하면은 주를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이 이사야가 쭉 설명하는데 왕으로 설명을 합니다. 더 킹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다. 이 보좌가 왕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5절에 보시면은 내가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나만 부정한 게 아니라 내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또 거주하면서, 우리가 다 부정한 중인데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여호와께서 왕 되심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즘에 이제 그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고 질투의 하나님이다. 우리 지난주에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 그랬어요? 역전의 하나님이시자 또 스캔들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정말 약한 자 편에 서 계시는 그런 하나님의 어떤 그런 특징적인 모습을 봤는데, 이 이사야가 여기서 대면한 하나님은 만왕으로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보좌에 높이 앉아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좌가 하늘에도 있지만 이 보좌가 또 시온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심으로 해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으로서 그렇게 이제 그 소개를 하면서, 그 우시아 왕이 죽었다 하더라도 진정한 왕은 여전히 보좌에 앉아 계신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실 여기서 보면은 이제 이 왕을 뵀는데, 그러면 우시아 왕이 죽은 다음에 진정한 왕이신 여호와를 배웠으니까 얼마나 안심이 되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게 아니고 화로다 나요 망하게 되었도다.
큰일 났다, 이거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게 이제 결국에는 이유가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이 부정하기 때문에, 이 왕은 거룩하신 왕이신데 그 왕 앞에 설 수 없을 만큼 부정한 그런 죄가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이 망할 것 같은 이 두려움이 아시리아 왕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고, 너무나 역설적으로 말이에요. 이들의 왕이신 여호와 앞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망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사야서뿐만 아니라 구약의 예언서의 특징이에요. 예언서의 특징은요, 항상 하나님은 열방, 이방 나라들도 심판하시지만 어디서부터 출발하세요? 당신의 백성부터 출발하세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잘해야 돼요. 아멘? 믿는 사람들이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가 여기서 경험하는 하나님은 보좌에 앉으신 왕이시고, 그 보좌가 또 성전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이 성전이 그래서 이게 템플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사실 원어적으로 보면은요, 템플보다는 팰리스가 맞아요. 궁전, 왕이 거하시는 왕궁이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다 그래요. 큰 집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 이제 왕 되심을 강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너네 정말 우시아 왕 너무나 의지 많이 했는데, 그 우시아 왕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네가 불안한데, 너네 진정한 왕인 하나님을 봐야 돼.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랑 똑같습니다. 자, 근데 그분이 왕이신데 또 하나가 이제 거룩하신 분인 것이죠. 그죠? 그래서 2절부터 4절까지가 그분의 그 영광이 얼마나 엄청나고 대단한지. 그죠? 그 영광이 그 성전을 가득 채우고, 그리고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한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영광이 거룩한 거예요. 여기도 보면은 거룩하다. 이거는 이제 이 히브리 용법인데요. 히브리 사람들의 용법인데 3번을 반복하면 뭐냐면 최상급인 거예요. 최상급인 거예요. 더 홀리스트 이렇게 얘기하나요? 더 홀리 오브 홀리스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성소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아주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왕은 세상의 왕과 구별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꼭 기억합시다.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또 만나 뵙는 하나님은 왕 중의 왕이십니다. 높은 보좌. 여기 보면은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보좌가 높이 들렸다 그래서 보좌를 높인 거라고 하지만 그게 번역이 좀 잘못된 거예요. 높이 들리신 주께서 앉으신 보좌, 이런 뜻이에요. 높이 들렸다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앉아 계신 보좌,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분은 지극히 높으신, 정말 지존하신 그런 왕이신데, 이분은 거룩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가장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가 구약에도 보면 이제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그래서 유일하시다. 완전히 한 분밖에 없으시다. 비교할 자가 없다. 이런 의미에서 존재론적인 것에서도 이 거룩이라는 뜻도 있지만, 또 하나는 이제 성품에서도 이 거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은 세상의 왕들과는 구별이 되는 그런 굉장히 윤리적으로 너무너무, 그래 우리 지난주에도 봤지만 그죠? 너무 다르신 분이시잖아요. 그죠? 예? 세상의 왕이 어디 지질이 못난 사람 옆에 가겠습니까? 그죠? 그런 사람들 그냥 밑에 사람들 시키면 되는 거죠. 근데 그분은 그렇게 그 세상의 사람들, 세상의 그 왕들과 통치가, 그래서 권력을 가지고 부리고 권세를 부리는 그런, 정말 그래서 약자들을 짓밟는 그런 세상의 짐승과 같은 권력만 아는 그런 왕들과는 너무나 차별이 되는, 구별이 되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거룩하심은 정말 이 약한 자의 하나님이시고, 또 죄를 정말 심판하시지만 또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구원하시는 그런 성품과도 다 연결이 되어진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성전에 하나님만 계시는 게 아니라 스랍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죠? 이 스랍들, 이게 스랍,
그게 이제 스랍들이 이제 여기 성경에 여기 이사야서만 나오는데요. 이 천사들 중에 한 이제 그룹들인데 천사도 여러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또 아는 천사들 이름이 뭐죠? 뭐 미가엘, 천사장 미가엘, 그죠? 그런 것도 있고, 그죠? 또 우리 그 화영검을 돌고 거기에 옆에 누가 그걸 있었죠? 천사들이 거기를 지키고 있잖아요. 그룹들이라 그러죠. 거기는 그룹들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룹들. 그건 체루빔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제 이거는 스랍들이에요. 그건 그룹이고 여기는 스랍들이다. 그래서 이름이 좀 달라요. 근데 이제 성경에 뭐 다른 설명들이 별로 없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이 스랍들이 하나님의 가장 곁에 있는 천사들인 거예요. 이게 원어적으로 어떤 뜻인가 하면은 불타는 자들 이런 뜻이에요. 불타는 자들. 그래서 오늘 이 이제 6장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연결되어서 불이 많이 나옵니다. 불. 뒤에 보면은 핀 숯이 나오죠. 그죠? 예? 재단에서 이제 부적거락으로 가져온 재단의 숯불, 그게 이제 fiery coal이다. live coal이다. 숯이, 그러니까 까만 숯이 아니라 불이 그냥 막 이글이글 타오르는 그런 숯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이사야의 입을 정결케 할 때 그 핀 숯으로 입에 대지 않습니까?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죠? 예. 근데 하여튼 간에 그게 정결케 하는 불인 거예요. 그죠? 근데 그 뒤에 보면 이제 그루터기만 남았다 이런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심판의 불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이시잖아요. 그죠? consuming fire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하나님 불 같으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그 영광이 정말 그 단쇠와 같고 뭐 이런 말 나오잖아요. 에스겔서에 보면은. 그래서 그 하나님을 어떻게 뭐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런데 그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그 스랍들이 바로 파이어리, 그런 불타는 자들인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 영광이 아주 그냥 온 땅에 충만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이들이 뭘 합니까? 찬송을 하죠. 찬양을 합니다. 스랍들이.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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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겁니다. 스랍들이. 그들의 그 찬송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현현을 이제 보는 거죠. 그죠? 목경하는 겁니다. 자, 성경에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그 보호자의 근처에 있는 것을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그죠? 우리 계시록 최근에도 봤었죠. 그죠? 계시록에도 있고, 에스겔서도 있고, 몇 군데 나오는데, 여기 이제 이 이사야는 6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 하나님께 피조물이 할 수 있는 가장 최상의 것이 뭘까? 그것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찬송하는 거예요. 이 스랍들이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높으심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도 이렇게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보면서도 우리 뭐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보면서도 이삭의 하나님을 보면서도 야곱의 하나님을 보면서도 정말 찬양 받으실 분이시죠? 높임 받으실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 있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정말 아는 사람들은, 아는 자들은, 피조물들은 그분을 높이 찬양할 수밖에 없는, 찬양 받으시 합당하신 그런 분이신 거예요. 그 찬양의 그 소리가 얼마나 우렁찼는지 그냥 문지방에 터가 요동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거기에 연기가 충만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그 어떤 문자적인 것도 있겠지만 굉장히 상징적인 하나님의 그 영광이 얼마나 무겁고, 영광이 카보드라 그래가지고 그게 그 쉐키나 글로리, 하나님의 그 영광, 그 영광은 무게라는 뜻이거든요. 무게. 하나님이 진짜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진짜시죠? 진짜는 무게가 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알곡은 무게가 나가잖아요. 쭉정이가 아니에요. 그죠? 세상의 모든 우상들은 다 쭉정이지만 우리 2장에서 보면은, 그죠? 너희가 인생을 의지할 게 뭐가 있느냐?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거기에 비해서 하나님은 정말 리얼, 진짜거든요. 그래서 그 영광이 정말 충만하다, 무겁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진짜 앞에 서면은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예, 모자를 벗어야죠. 겸손해져야죠. 그죠? 예, 진짜 앞에. 진짜 중에 진짜 하나님이시니까 말이죠. 거기에 마땅한 건 찬양이죠. 예, 하나님을 흉내내는 것들은 많이 있지만 흉내내는 것은 항상 보면은 모자람이 있잖아요. 끝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진짜시니까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시니까 자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 이런 영광스러운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왕이신 거예요. 우시아가 죽은 때 그렇게 역설적으로 그 많은 양이 보이시는 거예요. 디글라 빌레셀이 높이 정말 지금 높임을 받고 말이죠. 그 온 땅 그 고대 근동 지방을 지금 다스리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불안한데 아닌 거죠. 진짜 하나님은 이 왕은 이 하나님이신 것이죠. 자, 근데 이제 불행한 거가 5절부터 그런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그 앞에서 이제는 어떻게요? 그 영광 앞에 자기 자신을 보니까 나는 화한 거예요. I'm ruined. 큰일 난 거예요. 망하게 된 거예요. 그거는 이제 그냥 절대자 하나님, 정말 정말 그 누구도 가까이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존전 앞에 인간이 서 있기 때문에 망하게 되었다, 죽게 되었다. 누구든지 여호와를 본 자가 없다. 보면은 죽는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어떤 그런 의미보다도 여기서는 부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정하기 때문에 죽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죄를 고백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부딪히게 되면, 하나님의 빛 앞에 보면은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게 되죠. 빛 앞에 가면은 어두울 때는 잘 몰라요, 그죠? 참 빛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어둠을 비췄으니까 우리가 깨닫는 거죠. 아멘? 예, 그 얘기 아시죠? 어항에 있는 물고기는 그 물이 더러운 걸 모른다잖아요. 예, 우리 함께 있으면 잘 몰라요. 우리끼리만 있으면 몰라요, 그죠? 예, 이 부정하다,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없다, 그런 뜻도 있고요. 예, 나쁜 짓을 했다, 그런 뜻이 있어요. 두 가지입니다. 나쁜 짓을 안 해서 나는 안 부정해, 이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부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부정하다, 나는 정말 죄인이다, 이것은 상대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절대적인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자 앞에서의 부족함을, 함량이 모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게를 달아봤더니 그 무게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모자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특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는데 그 말씀 앞에 살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이, 그리고 그 말씀을 저버리고 얼마나 앞에서 많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들이 인간을 의지하고 이방 나라를 의지하고 마음이 자고해져서 높아져서 부자는 가난한 사람들 약탈하고 착취하고, 그죠? 욕심을 있는 대로 다 내고, 그리고 사치하고, 그죠? 모든 연회와 탐욕과 탐닉으로 그냥 얼룩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봤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부정한 건데, 여기서는 그냥 입술이 부정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말은 입술만 부정하단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결국은 이 모든 악이 입으로 나오잖아요. 입으로 나오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물론 행동으로도 나오지만, 그래서 전부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전부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시아가 죽어도 만왕의 왕이 계시니까, 이렇게 정말 딱 보좌 앉아 계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얼마나 든든합니까? 할렐루야,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아닌 것이 너무나 안타깝고, 거기에 대표격으로 이사야가 자기의 죄를 자백합니다. 그러고 그는 백성들 안에 거주한다. 그래서 백성들이 부정하기 때문에, 백성들 때문에 저도 제가 부정하게 됐습니다. 이래서 백성들을 이렇게 핑계 삼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백성들과 하나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러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이 6장 가지고 이제 그 목회자 이제 그 목사 안수식 때도 많이들 합니다. 이제 이게 어떤 소명의 자리지 않습니까? 이제 뭐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목회자 이제 특별히 목회자의 길을 들어서는 분들이 소명을 받은 분들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목회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는 그런 순간이 있는 것이고, 근데 이제 그런 목회자들이 백성들과 구별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만 그러나 자기도 백성들과 하나됨을 항상 알아야 되죠. 나 혼자 거룩해 절대로 아니죠. 예. 근데 그게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 하나됨을 계속 이제 얘기하는데, 근데 선지자는 백성들과 하나됨을 얘기하는데 백성들은 과연 선지자와 하나 될 것이냐? 이거는 이제 의문인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도 선지자처럼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정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정결케 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할 것이냐? 그거는 다른 매력인 거예요. 자, 그렇게 얘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죠? 베드로가 정말 물고기 잡다가 예수님 말씀 따라서 그냥 물고기가 엄청나게 잡힌 것을 보면서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저랑 동업해요. 이러지 않고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그러잖아요. 저는 죄인입니다. 떠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게 되면은 그 고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예,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복입니다. 복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케 하셔요. 내가 죄인, 나로 망하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 우리를 흥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걸 못해서 큰일인 거예요. 내가 의로운 줄로 착각하고 사는 게 가장 큰 비극이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지 않으니까. 물론 여기서는 이제 뭐 이사야가 노력해서 선 건 아닙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앞에 서게 되면 우리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아직 내가 그 앞에 서지 못했으니까 나는 꽤 의로운 사람인 거로 착각하고,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인 가 착각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뭐 그렇게 뭐 내가 죽을 죄 안 지었는데 라고 생각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죽어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게 되면 우리는 길이 없는 거예요. 길이 없어요. 돌이킬 길이 없어요.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맞닥뜨려야 나로 망하게 되었습니다.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다. 이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고백이 나오니까 6절에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사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랍 중에 하나가 와서 제단에서 짚은 핀 숯을 가지고, 그는 손에 가지고 와요. 그죠? 부젓가락으로 찢어가지고 손에 가져와서 입에다가 대어서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아멘. 자, 죄가 어떻게 사해집니까? 그 당시 이사야는 너무 잘 아는 것이 제물로 예배를 통해서, 그죠? 동물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정한 그 동물의 제사를 통해서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는 거, 레위기 말씀, 그걸 믿었던 것이죠. 그죠? 당연히 그랬었어요. 그죠? 근데 지금은 그 제사가 다 타락했어요. 그죠? 너네 더 이상 좀 그런 거 가져오지 마. 내가 너무 질렸다.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7절은 좀 다른 이야기를 하죠. 어떻게 죄가 사해졌냐면은 핀 숯을 가지고, 하나님의 제단에서 핀 숯을 가지고 그의 입술에 대어가지고, 입을 찢어가지고 말이죠. 너 악이 제해졌어. 다시 말해서 핀 숯이 무슨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뭐죠? 죄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만 사함받는 거예요. 동물의 제사가 그게 효력이 있는 이유가 피가 효력이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어서요?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제사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그렇게 죄를 사하시겠다고 정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죄사함이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런 죄의 자체에 어떤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침례를 받는다고 은혜를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예, 성찬식에 참여한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아니에요. 똑같은 것이죠. 결국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있어야 죄사함을 받는다. 죄인이 죄사함을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이글이글 타오르는 수치 입에 닿았어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회개는 고통을 동반하게 돼 있어요. 물론 우리가 회개를 뭐 눈물 콧물 다 흘리지 않으면 회개가 아니야 이런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근데 진정한 회개는 뭐죠? 내가 죽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부인되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내가 옳다고 생각한 모든 것, 내가 의지한 모든 것들을 거기와의 단절의 아픔이 있는 거예요. 예? 이삭을 바치는 그 단절의 아픔이 있는 것처럼 믿습니까? 그게 진정한 회개죠. 근데 왜 회개를 그렇게 하게 됩니까?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 그 영광 앞에 내가 지금까지 의지했던 것들이 다 허사구나. 아멘?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거는 정말 더러워진 옷과 같은 거구나. 인간의 의가 더러워진 옷과 같구나. 아,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찬란한 영광의 그 하나님 앞에 이 영광 앞에 비춰보니 정말 내가 진짜 인생 헛살았고 잘못 살았구나.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 고통인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내가 살아온 그것이 또 하나님을 부정하고 부인하는, 그죠? 이런 정말 그 fiery, 예? 그 정말 consuming fire가 이제 소멸하는 불이시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런 그 어떤 그 자체의 어떤 그런 압도되는 그런 것도 있지만 그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어떻게 정말 아시고 대하시고 그런 내가 거기에 어게인스트해서 나의 의지적으로 내 마음대로 살아오는 모든 것들, 하나님을 부인한 모든 것들이 정말 이렇게 대면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고통이 당연히 따르는 것이죠. 자, 그렇게 회개를 하게 되고 회개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게 됩니다. 이게 다 순서지요, 그죠? 순서입니다. 순서고 그 다음에 8절에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처음으로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 전까지는 보이기만 했는데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말씀하신 게 들립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예. 여기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여기서 이 우리가 누굴까? 거기에 스랍들도 있고 거기 천상 회의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스텝들이 있는 거예요. 천상에. 아시겠죠? 예. 이걸 꼭 이제 뭐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이렇게 보기는 좀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서 이제 목소리가 들리는데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는데 내가 누구를 보내고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꼬. 자, 왕의 보좌지 않습니까? 왕의 참모들과 왕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왕이 어떻게 해요? 당신의 전령을 보내고 싶으신 거죠. 사자를 보내고 싶은 거예요, 그죠? 우리가 누구를 보내야 될까? 이제 거기서 토론하는 거예요, 그죠? 거기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면서 야 너가 가 이렇게 얘기 안 하셨어요, 그죠? 예. 그렇게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때 그 얘기를 딱 듣고서 이사야가 8절에 뭐라 했습니까? 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사야 선지자의 참 뭐랄까 자원하는 그 어떤 그 참 좋은 자세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위해서 갈고 저 땅에 저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누가 누구를 보낼까 이랬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는 거죠, 그죠?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김성은 선교사님 그때 간증 생각나죠, 그죠? 우리 이제 이번 주말 다음 주말이죠. 다음 주말에 거기 청소년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하고요. 또 우리 4월 말에 있을 또 선교 여행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 많이 합시다. 이게 몇 명 갈 수 있는 사람만 가고 그 사람들만 가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 전체가 같이 가는 겁니다. 같이 기도하고 같이 가야 돼요. 정말 여기는 내가 이런 오지를 왜 가야 되나 본인의 또 선교지가 따로 있었고 그랬는데 거기에 너무나 불쌍한 한 아이의 그 눈동자가 계속 그 마음을 끌은 거 아닙니까? 김성훈 선교사님의 마음을 그런 거랑 비슷하게 여기서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딱 지명해서 부른 건 아니에요. 그죠? 지명해서 너가 가 이렇게 얘기 안 하셨는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참 좋은 자세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세입니다. 우리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고 누구를 위해서 갈고 하는 그런 심정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꼭 집어서 너가 가 이렇게 안 하셨어도 하나님 제가 갈게요. 그렇게 우리 다 주님 앞에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섭시다. 자, 그래서 여기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사야가 처음부터 하나님 위해서 내가 먼저 나서지 않았어요. 그죠? 먼저 하나님의 영광이 은혜 가운데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부정한 자다. 그리고 백성들과 함께 같이 고백을 합니다. 그죠? 그때 하나님께서 제단에 핀 숯을 가지고 그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들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에 그가 동참하게 되는 하나님 저를 보내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8절에 그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렇게 그를 보내십니다. 파송하십니다. 그게 바른 순서죠? 네, 바른 순서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물론 이제 뭐 목사만 소명받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목사나 선교사만 소명받는 거 아니고요. 교회에서 정말 집사로 부르심 받는 것도 하나님의 콜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콜링입니다. 교회가 다 콜링을 받은 사람들의 무리인 거예요. 그죠? 예? 교회가 에클레시아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무리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내셨어요. 아멘? 지명하여 불러내셨어요. 너는 내 거야. 내 것이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 콜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 근데 그래서 사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모든 어떤 사역을 감당하더라도 우리는 이 모든 과정을 사실 거쳐서 하나님 앞에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그냥 유능하다고 일을 잘한다고 하나님의 영광도 모르고 죄인인지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받지도 않고 하나님의 이런 말씀, 하나님의 이런 어떤 그런 통치와 이런 모든 것들에 문외한인 사람들이 교회에서 일을 하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크리스천들은 교회 안에 직분이 있든 없든 우리가 형제 자매가 가장 좋은 가장 귀한 직분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가장 높은 직분입니다. 그게 가장 큰 직분이죠. 다른 뭐 장로니 집사니 이런 건 그냥 펑션이에요. 타이틀이에요.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거는 내가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섰냐, 그리고 그 앞에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느냐, 그리고 그 죄 아래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을 받았느냐, 믿습니까? 그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고, 그리고 그 안에 내가 정말 이제는 하나님의 그런 이 천상의 그런 회의들이 들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내한테 전달이 되어지고 그 앞에서 제가 하나님을 섬기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제가 하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이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소중합니다. 네, 그런 사람들이 됩시다. 자, 그러니까 이제 9절부터 이제 뒤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파송하시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파송의 이야기가 참 이제 힘든 이야기인 거예요. 솔직히 힘들어요. 이게 이제 이사야의 사명인데요. 보세요. 9절 10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아니, 이런 부르심이 어디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참 안 됐지 않았습니까? 이 인기 없는 일이거든요. 이상해요, 그죠?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신다면은 둔한 마음을 정말 좀 더 누그럽게 해야 되고 누그러뜨려야 될 것 같고, 귀가 막혔으면 뚫려야 될 것이고 눈이 감겼으면 깨워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지금 상황보다 더 악화를 시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너 가서 잘못했다가 걔들이 정말 깨닫고 고침받으면 큰일 나는 거야. 반대로 그들이 고침을 못 받도록 하는 뭐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고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게 해라. 이런 사명을 가지고 이제 가야 되는 이 제가 제대로 들었습니까? 뭐 이제 이사야가 그렇게 막 반문을 해야 될 것 같은 왕이 지금 그죠?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께서 이사야를 보내는데 그죠? 가서 내 뜻을 전해라고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고 이게 참 이해가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9절 10절이 사실 그래서 이 이사야서 6장을 8절까지만 설교를 많이들 합니다. 9절 10절이 어려우니까 말이죠. 근데 우리 여기 모든 분들이 사실 마태복음 우리 공부할 때 이 부분 우리가 공부했어요.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죠? 마태복음 13장 할 때 나왔었어요. 마태복음 13장 할 때 제가 이 부분을 인용하면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시간이 많으면 제가 한 분 한 분 다 테스트를 할 건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죠.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한다. 앞에 우리가 봤습니다. 1장부터 5장까지 그죠? 백성들의 마음이 둔합니까? 안 둔합니까? 지금 벌써 둔해요. 그죠? 그러니 얼마나 둔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고는 와서 그냥 동물의 제사만 열심히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아는 거예요. 얼마나 둔감해졌으면. 그죠? 그렇죠? 그러고 조금 가진 자가 리더들이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착취하는 거잖아요. 그죠? 마음이 얼마나 둔해졌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이미 둔해졌어요. 그죠? 이미 귀가 막혔고요. 이미 마음도 또 귀도 눈도 어두워졌어요. 그걸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계속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죠? 말씀 전해주셨어요. 그죠? 근데 누가 그렇게 했어요? 백성들이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이제 요 얘기만 듣고서는 막 백성들은 굉장히 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심술궂게 그들을 마음을 둔하게 해가지고 못 듣게 하고 막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죠? 이게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죠? 절대로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래서 우리가 한 3단계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근데 백성들이 처음에는 좀 그래도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죠? 처음에 구원받았을 때 우리가 어린아이 같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막 출애굽했을 때 말이죠. 그들이 광야에서도 막 헤매고 막 그랬지만 이제 이 약속의 땅에 딱 들어왔을 때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새로운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출발했겠죠. 근데 그러다가 점점 이제 어떻게 머리가 커집니다. 익숙해집니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마음이 듣고 싶은데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닌 경우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래서 이제 안 듣는 거예요. 안 듣는 이유가 여러 가지인데 나는 듣고 싶어. 근데 내가 듣고 싶은 말을 안 해줘요. 선지자들이. 내가 듣고 싶은 말이 따로 있어요. 그러면 안 들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백성들이 이사야 말을 안 듣습니다. 왜 안 듣냐면요. 야,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셔서 우리가 부국 강병을 이루고 있는데 왜 자꾸만 너는 우리가 잘못한다고 얘기하냐? 더 잘 된다고 얘기를 하지. 자기들이 듣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근데 이사야가 그런 말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안 듣는 거예요. 내 입맛에 맞는 말을 골라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이 점점 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둔감해집니다. 그 다음에는 뭐냐면 듣고 싶은 마음이 완전히 사라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듣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듣고 싶은 마음이 없다. 왜냐하면 너무 지금 부유하고 그냥 뭐 문제의식이 없고 배부른 거예요. 영적으로 배불러 있어요. 마음에 지방질이 꽉 껴 있어요. 모든 게 다 잘 돼가니까, 잘 돌아가니까 뭐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도 없고
근데 뭔 말씀을 뭘 또 들어. 나 아는 거 가지고 살면 되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보면 오늘 이 9절 10절 말씀처럼 듣고 싶은 마음이 다 사라진 다음에는 하나님께서도 듣고 싶어도 못 듣게 하시는 때가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무서운 말이에요. 우리가 내가 이러다가 그냥 내가 회개하면 되지, 돌이키면 되지. 근데요, 죄에도 관성이 있어요. 관성이 있어요. 죄가요 무서워요. 그래서 무서워요. 술을 마신다 이런 말 있듯이 말이죠. 처음에는 우리가 어느 정도 죄를 좀 하다가 돌이킬 수 있는 어떤 그런 그게 있지만 어느 정도 넘어가게 되면 이게 돌이키고 싶어도 못 돌이키는 어떤 그런 그 선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이해가 되시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비유를 한다면은 공부하는 학생으로 우리가 비유를 해보자고요. 우리 이제 1학년 1학기가 됐어요. 그래서 책가방도 새 거고 책도 새 거고 공책도 새 거고 연필도 다 새 거야. 교복도 새 거고 막. 여기 교복 세대인가? 네. 그럼 얼마나 마음이 새로워요, 그죠? 그럼 첫날은 그냥 막 노트에 정말 아주 잘 정성껏 필기도 하고 말이죠. 한 일주일 가나 모르겠어요, 그죠? 그래서 앞에 책도 막 앞에는 막 한 장, 두 장까지는 열심히 읽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이제 그런 새로운 마음들이 점점 더 해이해지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하고 싶은 공부만 하는 거죠, 이제. 내가 어려운 것들은 뒤로 제껴놓고 하기 싫은 건 제껴놓고 이러면서 그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모르는 게 쌓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공부하기가 점점 더 싫어져요. 그래서 책도 펴기도 싫고 학교 가기도 싫고 선생님 얘기도 듣기 싫고 졸고 학교도 빠지고 증세가 좀 비슷해요, 그죠? 말씀 듣는 거랑 비슷해요. 영적인 이 진도랑 비슷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공부하고 싶어도 진도가 너무 나가가지고 말이죠.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야. 시험은 내일인데 이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 말은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내가 염려하는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시지 않겠다는 말이 아니라 실력이 하나도 없는데 100점을 맞으려고 하는 거랑 똑같은 심사인 거예요. 이게 마음은 비뚤어져 있는데 말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싶은 마음, 요행을 바라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가 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를 받을 만할 때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그때가 은혜 자리입니다. 항상 이렇게 들릴 거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고 나 이제 그만 들어야지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그 말씀을 소중하게 듣고 계속 겸손한 자리에서 그 말씀을 지속적으로 들으시면서 그 말씀을 하나하나 계속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포만감을 느끼는 거는 정말 말씀이 꽉 차있다, 풍성하다, 충만하다. 근데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소화를 시키셔야 돼요. 삶에 적용을 하셔서 자꾸만 소화를 시키셔야 돼요. 그게 머리로만 지식에 쌓이게 되면 우리는 나는 알아, 그러고 말씀을 등한히 여기는 자리에 가게 됩니다. 아니 맨날 성경 공부해서 뭘 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경 다 아는 얘기인데 다 아는 것 같지요. 그러다가 점점 더 이렇게 내가 골라서 듣다가 안 듣다가 듣고 싶어도 못 듣는 데까지 가게 되는 이런 단계를 순차적으로 밟게 되는 것이에요. 너무 무서운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한테 이야기한 이야기는요, 때가 벌써 이게 중증에 걸린 거예요, 벌써.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백성들을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자극하시는 것도 있을 수도 있고요. 돌이키라고 자극하는 것이 될 수 있고, 또 이사야한테 너가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들을 거야, 그 얘기를 이렇게 또 경고하시는 것도 있으시고, 어떻게 보면 위로 같은 것도 될 수도 있고.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이야기가 그런 거 아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이요, 여기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이죠, 그죠? 그 천국의 비유를 얘기하실 때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침례 요한을 비롯해서 아니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데 왜 이렇게 이게 지지부진하고 말이죠, 뭐가 되는 것 같지도 않고
예수님이 오셨어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셔도 정말 천지개벽이 일어나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메시아가 온 줄 알았는데 천지개벽이 안 일어나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랬을 때, 그죠? 예수님의 가족들조차도, 동네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의 말씀 한두 번 듣다가 그만두고 제자들이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그랬을 때, 그죠? 관건이 뭡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하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베푸신 그 벳세다가 고라시니 가버나움이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높아서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정말 안다고 생각하고 안 들리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그런 사람들은 안 들리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린아이들에게만 나타내 주시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어린아이 같은 자세죠. 믿습니까? 예. 예수님 당시에도 그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굶주린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사람들이 다 가난한 자들이었어요. 진짜로 의지할 데가 없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어린 자들이었습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어린 자들이었습니다.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없고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똑같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지 못하도록 비유로 내가 말을 한다. 그러나 길가 같은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돌짝밭 같은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가시밭 같은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고, 겸손한 옥토와 같은 마음도 있다. 너네가 잘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진행 중이야. 거기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도 비슷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근데 11절에 어느 때까지요, 하나님? 어느 때까지 이렇게 될 겁니까? 하나님께서 얘네가 끝까지 갈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 됐어요.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이에요. 얘들이 망해야 정신 차릴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 이전에 돌이킵시다. 그 이전에 회개합시다. 개인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요. 우리 참빛교회 이름 바꾸고 이쪽으로 이사 온 지 지금 2년 넘었어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늘 서 있지 않으면 하나님은 촛대로 옮기세요. 여기 보세요. 언제까지입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대답하시는데,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순차적인 것이죠. 성읍들이 황폐하고 주민이 없어요. 왜요? 그러니까 쭉 끌려가니까, 그죠? 가옥들이 사람이 없으니까 토지를 관리한 사람들을 황폐하게 되고,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 하나님께서 거기서 멈추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다. 완전히 망하게 될 것이다. 우시아 왕이 죽어서 망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 아시리아의 아주 강력한 왕이 등극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요? 이들이 부정한데 부정한 줄 모르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겨서 이 거룩하신 왕의 통치를 거부해서 망하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자, 이들이 망하면 하나님은 안 망하십니까? 하나님의 위상이 떨어지시죠. 그죠? 바벨론 사람들이, 아시리아 사람들이 얼마나 우습게 생각했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그런 수치를 다 같이 감내하시죠? 예, 그 망하는 자리에 같이 옆에 계셔요. 지난주처럼 스캔들의 하나님이세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제대로 하시죠. 제대로 하세요. 이 세대가 망하더라도 여기에서 그루터기가 날 거야. 다 불타더라도 불탄 다음에 그루터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새싹이 날 거야. 그래서 이게 그루터기, 여기서의 그루터기는요, 소망이기도 하지만 여기서 이 이야기는 절망을 더 얘기하는 겁니다. 얘네는 절망적이야. 소망이 없다. 이 세대는 망할 거야. 하나님의 엄한 심판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10분의 1이니 그루터기니까 난 좀 요행을 이걸 바라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요행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가 다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엄해하십니다. 그루터기가 있는 이유는 다 탄 데서 거기서 밑둥이가 남아가서 거기서 새싹이 나는 이유는 포로로 다 잡혀갔는데 다 망했는데도 거기서 다시 돌아오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 안에 뭔가가 요행이 있어서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기서는 그래서 심판의 불로 하나님께서 임하십니다. 위에는 정죄의 불이었는데 핀 숯을 피하면은 심판의 불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의 고통을 피하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핀 숯을 맞이합시다. 그게 복이죠. 회개가 고통스러워도 그게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를 보내시면서 이런 얘기들을 이런 이야기가 앞으로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뒷부분의 이야기가 이 7장 이후부터 얘기들이 계속 또 같이 갑니다. 얼마나 안 듣는지요. 그래서 결국은 인간이 정말 질기고요. 정말 질기고 아주 무서워요. 죄가 그렇게 무섭습니다. 우리 그렇게 마음이 단단해지는 것을 두려워야 됩니다. 마음이 강팍해지고요. 마음이 완악해지는 것만큼 저주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이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꼭 비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의 비와 같은 거예요. 비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비가 땅을 촉촉하게 해서 곡식이 자라기도 하지만 비가 온 다음에 땅이 굳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들으면 마음이 완악해져요. 이 사람들이요, 이사야의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회개할 마음이 없으니까 더 완악해지는 거예요. 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저 저자를 죽여버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듯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싸우는 거예요. 또 저 소리야, 또 저 소리. 또 회개하라 그러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마음이 완악해지는 것이 시간이 그렇게 오래 안 걸립니다. 무릎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켜야 된다. 우리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